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에디슨이라는 사람의 별명은 발명왕입니다. 왜냐하면 에디슨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1000여 건이 넘기 때문에 그를 발명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가 발명한 많은 물건 중 가운데 가장 어렵게 발명한 것이 전구라고 해요.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에디슨은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계속 반복되는 실패에 비아냥거리고 성공에 대하여서 의문을 품고 있을 때 에디슨은 그 실패의 순간을 하나의 과정이었고 실험일 뿐이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일반적인 사람과 에디슨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일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러 번 실패가 거듭되면 포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될 때까지 했어요. 어쩌면 그는 천재가 아니라 포기를 모르는 미련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역사는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와 바울처럼 포기를 모르고 역경을 극복한 믿음의 사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도 복음을 향하여서 포기를 모르는 그런 미련함을 갖기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타우루스 산맥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의 모습이, 태도가 두 갈래로 가라앉기 시작해요. 3절 말씀이에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람을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몇 주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극단적으로 유대주의에 심취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돌을 던지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이고니온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동합니다. 그곳에 가보니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볼 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11절이에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들 중에 말하는 자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은 그리스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능력을 행한 바울을 향하여서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자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생각하며 섬기려 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굳고 말립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들을 섬기려 했던 군중들을 겨우 진정시켜요. 그런데 문제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 일행을 돌로 치려했던 사람들이 이곳까지 또 몰려왔던 것입니다. 몰려와서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을 어지럽히는 자들이니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충동질을 해요. 결국 충동질을 받은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을 던지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는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죽어버리면, 특별히 바울이 죽어버리면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를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죠. 바울 일행이 돌에 맞는 위험한 경험을 한 이후 그 행적이 참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러한 큰일을 당하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다시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더베로 들어갑니다. 20절이에요. 제 아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아멘.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 여행을 쉬지 않고 있어요.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그 이후에도 복음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여정을 잘 보시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그 일정의 여정을 역순으로 다시금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이 전한 복음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한 제자들을 굳게 세워가고 있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친 사람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향하여서 언제 어디서 돌이 날라와도 전혀 이상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피하지 않고 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무섭다고 복음 전하는 것을 피하면 언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언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향하여서 전진하는 그 상황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1차 선교 여행뿐만 아니라 2차, 3차 선교 여행 때마다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 했던 그곳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믿음을 굳게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비겁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트라우마라 하는 이름으로 믿음 생활을 피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피해가고 상처를 입은 집단도 피해갑니다. 봉사하다가 마음이 어려워지면 그 자리를 피해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어깨 펴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들어가시고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일에 포기하거나 뒷걸음을 치는 일이 없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위대한 복음의 능력도 허락해 주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가졌으니 포기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마시고 직면하고 돌파하여서 최후 승리를 얻는 믿음의 귀한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의 포기하지 않는 열정 앞에 서게 됩니다. 돌에 맞고도 일어나서 다시금 그 길을 걸어간 그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작은 상처에도 피해가고 트라우마라는 이름으로 복음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비겁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일어나게 허락하시고 두려움보다 복음을 향한 열정이 더 크게 허락하여서 직면하고 돌파하여 끝까지 믿음의
열정을 열매로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